여러분 잘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내셨어요? 근데 한국이 엄청 추웠다면서요. 목사님은 시드니에 있어가지고 거의 여름이어가지고 거기서 반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시드니에서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왜 생각나냐면 막 춥다는 연락이 올 때마다 왜 이렇게 고수운지 모르겠어. 와, 한국이 막 영하 12도 막 갔다길래 여러분이 걱정되면서 고생들 하겠네 뭐 이런 마음들이. 왜 덕선아? 20도까지 갔었어. 난 몰랐지. 거기는 영상 18도 막 이래가지고 난 몰랐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코알라 만져본 사람 있어요? 코알라 실제로. 한국엔 코알라가 없잖아요. 캥거루도 없잖아요. 뭐야, 그거 아무도 못 봤어? 와, 그렇구나. 여러분이 책에서만 보던 코알라와 캥거루를 제가 만났잖아요. 그럼 증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박인 건 호주는 코알라를 만질 수가 있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코알라를 뭐라고? 아니, 나 이제 코알라 좋아해서 그 칭찬이야. 아니, 코알라를 만지는데요, 무슨 인형 같아. 얘가 그 손발만 안 만지고 얼굴만 안 만지면 된대요. 그래서 막 제가 안기도 하고 막 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신혼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시드니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진짜 만질 수 있는데 얘네들이 보들보들한 게 너무. 그리고 캥거루, 캥거루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캥거루가 막 이제 때린다고. 근데 생각보다 캥거루가 너무 온순해요. 그래가지고 막 캥거루도 막 만졌어. 별로 막 화도 안 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이 알통 캥거루 없어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그냥 귀여워. 근데 이 호주에서 최고상위 포식자가 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맞추면 선물 줄게요. 호주에 있는 동물들 중에 최고상위 포식자. 승윤이. 곤충. 그래요. 자, 청일이. 캥거루 아니야. 주한이. 사람이 포식을 하지 뭐, 고기를 먹으니까. 그래도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아니라 은우. 여우는 없더라고. 코끼리도 없었어. 커카는 동물원에 한 마리밖에 없어.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치? 뭐냐면 딩고라고 하는 진돗개 같은 게 호주에서 제일 그 상위 포식자래요. 그래서 그 개가 호랑이 그 사자가 없으니까 호주에서 최고상위 포식자로. 그래서 막 딩고가, 아니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는 그냥 똥개인데 거기서는 상위 포식자라고 해서 막 철조망도 엄청 높이 돼 있고 제일 무서운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호주가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목사님이 갔을 때는 내릴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야. 막 바람 엄청 불고. 아니 그래서 여행을 막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비가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다마 내가 뭐 해야 돼? 그럼 비 와. 아니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호주 여행인데 비가 와요. 동물들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우산을 쓴다고? 그치, 우산도 쓰지. 근데 우산이 다 뒤집어져. 바람이 엄청 세. 우비도 입었는데 우비가 막 난리가 나.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우리 동물원에서 코알라랑 캥거루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막 사막 썰매 타려고 왔는데 못하면 안 되는데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날씨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투어 차량에 있을 때는 비가 막 와. 내리면 비가 그쳐. 그리고 심지어 비가 엄청 와서 사막에 도착했는데 썰매를 탈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가이드 선생님도 여기에 뭐 날씨 요정이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사막은 비가 오면 먼지가 안 날려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탈 때 딱 비가 그치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딱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가장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맞춘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카카오 채널 뭐예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1시간 이상 기도할 줄 안다. 어떻게? 우리 수련회 때 기도회가 한 4시간 하는데 못 일어나. 미안하지만 못 일어나. 근데 희한한 건 4시간이 지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련회 때 이번에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텐데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이름이 뭐야? 타이틀이? 네, 아파트잖아.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 승범이, 민영이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출까 못 출까? 자, 우리 숙련된 조교들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를 했지. 잘 봐. 잘 봐. 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장 힙한 주제로 이 수련회를 열어요.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강사 목사님으로 우리가 초청한 목사님이 갑자기 통화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주제를 생각했냐. 그분이 엄청 많이 다니시는데 이 주제로 한 데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채영이가 무한주지. 뭘 기대해. 시작.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불러줘야지. 다시 NG 노래는 여기. 준비 시작. 잠깐 조교들 좀 부족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조교들만 준비 시작. 채영이가 좋아하는 노래 랜덤 게임 스타트. 자, 여기까지.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튼 앞으로 이 아파트 그 댄스 미션은 여러분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조교들이 바뀌어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나는 이 선생님이 꼭 보고 싶다. 어른도 상관없어.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 그럼 다음 누구요? 오케이. 다음 주에 조교들이 바뀌니까 자 우리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거 다 되잖아요. 네. 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아무튼 이 주제로 여러분 우리 수련회를 시작해서 오늘 목사님이 이 수련회를 위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라는 뜻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파트 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 이름으로 정한 A.P.T가 뭐냐고. Always praying teens.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청소년이 되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 좋아요. 기도가 뭐야? 잘 모르면 몰라도 돼. 잘 모르겠어? 한결이는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은세. 간구하는 거. 하율이. 교제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E.M. 바운즈 목사님이라고 이 기도에 있어서 엄청난 이 대가인 목사님이 기도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와 목사님은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막 엄청 뛰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천국을 뒤흔드는 강력한 부르짖음의 힘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천국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기도를 못하는 애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뒤흔들 수 없는 아주 나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천국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기도는 어떤 우리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으세요? 보통 믿으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는 천국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그런 숙제 같은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천국을 뒤흔들 수 없는 가장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기도가 어렵지만 수고스럽지만 힘이 들지만 귀찮지만 이 기도를 해내는 사람은 천국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만큼 하셨습니까?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준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면 밥은 언제 먹어? 친구는 언제 만나? 공부는 언제 해? 학원 언제 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라고 말한 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걸까? 여러분이 기도를 매일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가 아니라 바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서 예배에 와서 하거나 철야에 와서 하거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밥을 먹기 전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해 볼게요. 기도는 호흡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중에 숨을 안 쉬는 사람 있어요? 나는 준하쌤 안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숨을 쉴 때마다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다니면 신덕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저기 멀리 있는 교회라고 해.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온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호흡하는 것처럼,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주여 부르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을 때, 길 갈 때, 일어나서 공부할 때, 학원 갈 때, 멍 때릴 때, 게임할 때, 뭐 인스타 볼 때,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의식에 하나님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멍 때리고 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현주야, 멍 때릴 때 뭔 생각해? 건이는 무슨 생각해? 뭐 먹을 생각? 준이는 그분 생각? 이게 아니라 준이 무슨 생각해? 멍 때릴 때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멍 때릴 때가 진짜 많잖아요. 청소년들은 진짜 많거든.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인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멍 때리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솔직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집에서 여러분도 어떤 모습입니까? 제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엄마 아빠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목사님이 학교 앞 전도를 가보면 얘 우리 교회야 라고 하면 네가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들이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은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들, 하는 말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묵상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고 호흡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속에서는 막 짜증나고 열받고 킹받아서 당장 막 필통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잔소리했을 때,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을 때,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 막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인식해라? 하나님을 인식해라.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사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생님들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를 굳이 왜 형식적으로 왜 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무슨 기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1045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할 때 이 기도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아직도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눈 뜨고 있고 멍하게 있고 중언부언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부르고 뭐 조금 도와주세요. 조금 뭐 이랬어요.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면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잘 못했고 어려워했고 하는 방법을 몰랐던 건 문제는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허나 이번 수련회까지 우리는 기도를 철저히 배우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뒤흔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로 세워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못해.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해? 알면서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을 떠. 누가 제일 좋아해? 내 친구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충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뭐 소리쳐서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 기도의 첫걸음은 내 마음에 누구를 인식하는 거? 승윤아, 누구를 인식하는 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부르짖을 수 없어도 그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분주하고 바쁘고 고달픕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자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금요철야 예배 점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안 나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들, 다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에 우리들이 충성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에 충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진로가,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바람이 응답되길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사단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 행동은 사단을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어떻게 잠깐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 것이 응답이 되어야 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철저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실제로 간증하셨고 증언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첫 번째, 기도는 뭐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인식하는 거?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떻게 도와주시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간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충성된 시간으로 드려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숨도 쉬지 말고 그럼 살아가세요. 바빠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숨도 쉬지 말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부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저와 매우 연관이 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나의 바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충성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응답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엄청 바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바쁜 삶을 사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 해라? 그럼 뭐 해준다? 주신다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허나 구하는 자에게 누가 약속했다고요? 누가? 아니, 예수님이 말한 거라니까. 누가 약속했다고요? 왜 줄어들어? 천국을 뒤흔드는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나셔야죠. 히터 좀 꺼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구하세요. 그것이 허무맹랑한 것일지라도 구해보세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구하는 모든 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학을 구하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대학을 구하십니까? 간절한 사람이 없어? 대학을 구하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렵지. 우리 고등학생들 정신 차려야지. 대학 안 갈 거야? 대학을 구하십니까? 그럼 구하세요. 못해요, 안 돼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학교에서 세상에서 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말들은 능력이 없는 말들일 뿐입니다. 허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행하신다고. 한 입, 두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 말 의심스러워요? 저 말이 의심스러워요? 표정 보면 다 의심하고 있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라는 표정이에요. 나한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행하신다고. 누가?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거울 보면 의심밖에 안 들죠. 네가 뭐 할래? 뭐 먹고 살래? 어떡할래? 답이 없죠. 근데 인스타 보면 뭔 생각해요?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뭐 사지? 이 생각하잖아요. 늘 변함없는 우리의 이러한 일상, 늘 죄로 인해서 다스림받고 사단에게 충성하기에 바빠서 안 달라있는 그런 우리 삶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구해라! 그 기도의 열쇠는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엠바운즈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가 아니고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왜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교회 안에서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닐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막 기도하자 해. 기도가 안 돼. 그럼 승범은 어떻게 해야 돼? 우선 기도가 중요한 건 동의해요? 그럼 기도가 안 돼. 안 될 수 있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몇 마디 했더니 할 말이 없어. 아직 안 친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알려줬잖아요. 첫 번째, 뭐 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일들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에 충성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 보고 소리 높여보고,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충성을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나의 기대를 실제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뭐라고요? 기도예요. 어리다고 뭐 나이가 많다고 이걸로 기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충성하는 것일수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남들이 쉽게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귀찮은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노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하면 안 나오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새벽 기도까지는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래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삶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평생 좋아하는 것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에이 뭐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직 문제 없어. 나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 난 더 열심히 안 믿어도 괜찮은데, 뭐 기도하지 않는 내 삶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고등학생만 돼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이래서 어떻게 살 거야? 너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겠어? 벌써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이 치열한 세상에 너무나 험난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끝인 줄 아십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친구의,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기도로 이루어져야 될 수많은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손 놓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까? 걱정할 바엔 기도합시다. 두려워할 바엔 기도해보자고요. 고민할 바엔 구해보자고요. 무서워할 바엔 기도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멍하니 구경꾼으로 있을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참여하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선생님과 목사님, 전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데 정작 죽어가는 내 모습을, 망가져가는 내 모습을, 식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불쌍한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능력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아우팅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번 수련회 때 이거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동안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별로 없는데요? 저 뭐 딱히 없는데요? 뭐 건강한 거요? 그냥 뭐 행복한 거요? 잘 지내는 거요? 그렇게 어설프게 구체적이지 못하게 구하는 것들은 응답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예비하시고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작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반드시 응답받고 싶은 것들, 더 구체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오늘 선생님들과 나누시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부터 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